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먼저 할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지난번처럼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작수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믿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 이야기, 오늘은 큰 아들 편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 귀한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지? 왜 이렇게 끝내셨지? 24절, 오늘은 지난주의 마지막 적이었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잔치하고 있었다. 해피엔딩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큰아들 얘기를 다시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큰아들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대상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 세력들,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교훈이 될 비유를 주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큰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용서를 구한 뒤에 함께 손을 잡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다. 그래, 그렇게 되든지, 완전히 해피엔딩이잖아요? 앞에 작은 아들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면은,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죠. 작은 놈이 돌아왔으니까 좋았어. 이젠 네 놈 차례다.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고, 이젠 큰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또 집을 나가버리든지, 그런 비극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맹숭맹숭하게, 싱겁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지금 끝난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소린가? 그러면은 그건 누가 써야 되지? 우리들의 몫이겠구나. 내가 그 마무리를 해피엔딩으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마무리를 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도 결국은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사실 탕자가 맞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몰랐더니 큰아들도 탕자, 그래서 두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런 삶을 대입시켜서 해피엔딩으로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천국 백성들도 즐겁게 이 인생 스토리를 마감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4절에 이렇게 적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작은 아들, 집 나갔던 탕자,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도 기뻐하고 저희가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즐거워서 잔치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25절, 오늘 첫 절을 한번 보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다들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밭일하러 나갔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자기 집안의 재산을 불리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논밭일을 잘 하면서 그렇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밭일을 하가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잔치 소리가, 파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한 일이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누구 집이에요, 지금 이게? 큰아들 집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물론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집의 제일 가장이고 제일 이렇게 어른이시지만 큰아들도 못지않은 이렇게 좀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내 힘들게 하고 왔는데 집안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잔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큰아들은 집에를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큰아들은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 적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고 지금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싫어하는, 나하고 갈등이 있는 뭔가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또 자식 부모 간도 그렇잖아요. 맨날 들어가 봐야 아버지가 날 때리기나 하고 이해도 못 해주고 하면 애들이 겉으로 돌죠. 집 밖으로 돕니다. 지금 이 큰아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간과 그런 에너지와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도 종 하나를 들여보내서 무슨 일인지 가서 보고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고 왜 그렇게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뻔하죠. 뭐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거는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겉에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괜찮았죠. 근데 정말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동생 놈이 집을 나간 때부터였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섭섭했죠, 아버지한테. 아니, 내가 아버지라면은 이놈 자식 그렇게 아버지가 뻔히 눈 크게 뜨고 살아계신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다 팔아서 나눠달라 그리고 지 멋대로 집을 나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먼 외국에 가서 호랑방탕하면 흥청망청 그냥 여자 끼고 놀이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듣는데 누가 어떤 형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섭섭했던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놈을 그냥 다리 뭉개는 똑 분질려서 광에 며칠 가두고 굶게 했을 텐데. 아니, 달란 대로 다 주고 원하는 대로 집을 내보내다니. 거기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시작됐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결국 아버지하고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하겠죠. 집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같이 식사할 자리에도 그냥 묵묵히 밥만 먹고 그냥 나가버리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깨진 그런 가정의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큰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이 작은 아들에 대한, 동생놈에 대한 것도,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더블이 됐어요. 동생이 있을 때는 동생하고 나하고 집안일이나 밭일이나 논일이나 애들 하인들 관리하는 일이나 나눠서 할 수 있었는데 이놈이 훅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놈의 했던 것이 다 내 몫이 된 겁니다. 아유,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어디 하나 지금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그게 끙끙거리면서 이 마음의 벽만 두꺼워지고 높아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허구한 날 툇마루에 앉아서
집 나간 동생이 언제 나오려나 동거맘만 이렇게 주시하고 계십니다. 네. 큰아들이 느꼈을 것.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미움, 질투, 증오가 어느덧 큰 아들의 마음을 잠식해서요. 좋았던 마음, 기뻤던 마음, 평안했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했던 마음이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다 어디서부터 왔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인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졌어요.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울그락불그락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나서 혹시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생일도 아니고 이 집 나간 놈이 돌아온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맞아요. 역시나 그 놈이 돌아온 거예요. 이런 젠장. 더군다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집안에서 가장 아끼고 돈 나가는 값진 송아지를 잡았대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상을 엎어버리고 깽판을 쳐 말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세상에. 아버지는요 똑같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상거가 먼데도 딱 보고 아들이다 싶어서 막 버선발로 뛰어나갔듯이 밖에서 지금 큰아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걸로 종을 쥐잡듯이 잡고 있다는 소리 듣고 또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에게나 작은 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 아니다 아들아, 네가 오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 하고 그를 이해시켜서 데리고 잔치 자리에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놈 이놈이 돌아오매 이놈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은 이 큰아들의 얘기에 누가 자꾸만 나와요. 나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내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하고 나의 했던 것들을 비교하는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내게는 너와 내 벗으로 뭐예요? 다. 지 인생이 다 자기 위주만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내가 이렇게 말아먹은 적도 없고 더 불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피땀 흘리면서 나가서 밭일하고 돌아왔더니 이런 꼴을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나에겐 내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한테 아주 뿔내는 거죠. 역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동생에게 또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놈은 어떻습니까? 이놈은요,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버리고 이렇게 도망친 놈입니다. 피땀 흘려 아버지가 모은 아버지의 재산까지 그거 다 얻어다가 분기 달라 그래갖고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뭐라고 온 놈이에요? 외국에 가서 창기와 술과 도박과 뭐 그런 것으로 다 흥청망청 다 낭비하고 거지꼴로 이렇게 들어온 놈입니다. 이런 놈을 받아들여 주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까지 다시 끼워서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거기다가 집에서 가장 값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게 해주세요. 저런 인간한테 아버지한테 있어서 나는 뭡니까 그럼? 장남으로서 내 권리는 어디 가고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대우는 다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큰아들의 이 말하는 것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나를 왜 안 건사해 주십니까? 왜 날 안 돌봐 주십니까? 나 항상 교회에 열심히였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거에 내가 빠진 적이 있어요? 부엌 봉사, 찬양팀 봉사, 예배위원 봉사, 기도시키면 기도 다 하고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가서 잘 참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 예배마다 내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이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요?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고 역정내고 뿔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는, 마음 속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만큼 큰 희생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십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언제까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거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지금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은혜로 살아야죠. 내 인생, 내 것이 주인인 양, 그렇게 내가 내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될 우선순위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다가 가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은 사랑하고, 그럼 뭐 다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을 땐 그럼 하나님도 좀 사랑해드리고.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오직 나만 집중하게 해요. 나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기뻐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교회? 그럼 내 가정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하러 귀찮게, 전도는 뭐 목사님이 하시겠지. 다른 뭐 직분자들이 하겠지. 그런 마음 주면서 내 인생 나에게만 관심을 굽고 내 주관대로 내 주의로 살아가라고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에 섭섭이를 싹 이렇게 밀어주고 갑니다. 큰아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다 오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하게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주는 거예요. 씨앗을 톡 뿌리고 이렇게 자기는 위해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씨앗을 탁 내 것으로 잡아갖고 자꾸만 키우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더라도 쫓아내버리면 쉬운데 그걸 자꾸만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면서 키워놓는 겁니다. 어느덧 내 마음밭이 다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그런 걸로 가득 차서 이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잘 쓰는 계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불화살 거기 맞지 마십시오. 또 빤히 보이는데 피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탁 잡아서 나한테 꽂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내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고. 왜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합니까? 내 억울함, 내 연약함은 누구하고 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죠. 마음속에 섭섭이를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섭섭한 마음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야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에요. 그냥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존재로만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이라는 서울의 한국의 심상법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지으신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사 중인 곳에 가서 이런 팻말을 본 적이 있는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우리 모두는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공사 중의 사람들이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편을 끼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공사 중인 아무개라는 팻말을 확인하고 기다림의 인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속썩이는 남편, 아내, 속썩이는 자식들, 속썩이는 직장 동료나 교우들을 만날 때 서로에게 이 공사 중의 팻말을 확인하고 불편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저도 이 사람도 다 연약한 사람,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좀 일찍 만나서 그만큼 좀 자랐고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다 뿐이지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올 땐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공사 중인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보다 난 더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공사 중이시군요. 저도 공사 중입니다. 끝나려면 한참 남은 것 같네요. 서로 조금만 기다리면서 참아줍시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될 그런 마음들과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막 삿대질을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너나 나나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야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왜 갈등이 생기고 왜 관계에 뭔가 틀어짐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삶이 생기겠습니까? 불평이 싹 들어올라가라도 탁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런 게 인생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을 인도하고 그렇게 나를 드라이브인 해가는 것을 내가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짝 박박 이렇게 비껴나가게 되면 어김없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남 탓하지 마시고 남의 거 보지 마시고 내 연약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성,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남들이 변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복도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펼쳐나가고 또 화는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나에게로부터 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30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천기와 함께 먹으라. 31절이네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 다 녹아 있는데 큰아들은 아직도 그걸 캐치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 동생은 나로부터 떨어져 있었잖아. 이 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죽을 뻔한 게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니. 이게 마땅한 것이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곡해하느냐 오해하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자기들의 소유들도 다 공유하는 것이 연인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자기 의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좀 알고 그런 사랑 표현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주는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에 그런 이루어주는 응답 그런 것만 바라고 내가 맨날 필요한 돈, 건강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돈 보고 결혼한 사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서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그 마음, 첫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 주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왜 못 누려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보다는 그분의 능력만을 구해서 그래요.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만, 아빠가 필요할 때 해주시는 용돈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절대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아빠와 엄마에 대한 반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작은 아들처럼 집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대적이 와서 다 쓸어갔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흐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거둘 만한 농사꾼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완전히 빈손이에요. 근데 기뻐할 수 있대요. 왜?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호와를 뺏기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나에게서 여호와를 뺏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아는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장자의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교나 그런 미움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측은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잔치자리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